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핸드폰을 가져오셨어요. 태국의 이 노예에서 그 선교지 방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총무국장의 권한으로 갔죠. 저는 말 그대로 출장을 간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을 저한테 주시더니 외국에 오니까 핸드폰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씁니다. 운영체계가 다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핸드폰을 여러 가지 종류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두 가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처럼 iOS라 부르는 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iOS라고 부르는 거와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이 운영체계가 뭐가 더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어디에 익숙한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iOS에 익숙한 거고 이분은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어떤 이 CEO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데 북한은 정부가 100%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운영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운영체계가 그렇답니다. 근데 남한은 정부가 40% 정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 지배를 하는 나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더 좋은 질서 가운데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40%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남한 같은 경우는 이 북한보다 몇 배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이 선교지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1% 이하입니다. 1%. 근데 이 천주교인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들을 빼버리면 1%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에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5% 이하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종교의 침례교나 장로교나 하는 이런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허락한 교단, 연합 하나, 태국 기독교 연합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각 지역별로 뭉쳐서 연합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갔던 곳은 그 18번째 국가가 허락한 그래서 18노예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18번째 노인데 그 노예 이 이름을 라후노예라고 부릅니다. 이 라후노예는 뭐냐? 저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에 산족으로 주로 거주하고 있는 민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민족이 라우족입니다.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은 그냥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이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여러 다민족들이 동남아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했던 필리핀만 해도 수백 개의 종족들이 있었어요. 다갈로우족, 비사이족, 일루카노족 이것처럼 이 아시아 이쪽에는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태국에는 대부분이 타이족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라우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는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오래된 이곳에 오랫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곳을 기독교인들이 박해하게 되고 공산주의로 이들의 운영체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 이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라우족 전체가 다 이동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들이 살아갔던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를 버리고 뭐냐? 복음을 따라서 그들이 민족이 이동했는데 라오스, 미얀마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에도 뭐가 돌았어요? 공산당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어디까지 밀려왔냐면 태국까지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래 옷을 보면 그들은 긴팔과 긴 바지를 입어요. 왜냐? 산속에 살던, 높은 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더운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이 종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한 번씩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회를 모일 때 각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총대가 가서 대표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종족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 종족 전체가. 그러니까 그 모이는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한 토지를 빌려서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서 총회를 하는데 제가 본 장소가 조천시장 전체를 다 밀어버린 것처럼 넓은 곳을 밀어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 가운데 중앙 강단을 만들어 놓고 무좀 덥죠. 그 주변으로는 천막을 치고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36도가 넘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뭐예요? 목요일서부터 오늘 주일까지, 오늘 성찬식 예배까지 드리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서 그들은 복음을 지켜나가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이 언제 일어나요? 총회하는 날이 민족의 제2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오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민족을 만나기 때문에. 놀랍더라고요. 이들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 흐르고 있는 정신,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민족 정신이라 부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가장 단점이면서 가장 장점이 뭐냐면 라오족 속들은 밀려날 곳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밀려날 곳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서. 그래서 전쟁이 나고 공산당이 들어와도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러니 버틸 수밖에 없었고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단점인데 엄청난 강점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었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의 종교 이도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서 우리 국가 정신이 기독교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 우리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봤던 이 예수님의 종려주의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앞서가는 데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종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가 앞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에 앞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지능으로, 또한 기술로 무엇든 가능하네 우리 자녀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앞서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고 이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내가 이 나라에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진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앞서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지도 정신이 되어지고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앞서가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앞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운영체계가, 내 안에 있는 운영체계가 뭐가? 이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서가는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조그마한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30절 시작. 산쪽에 있는 베다니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대단히 위대한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 연출의 장면을 매우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그 사건,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우연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게 뭘까요? 우연히 만나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다 우연히 만나는, 내가 계획하고 만나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뭘까요? 공부도요, 잘 보면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내가 뭔가 공부했는데 시험에 우연히 그 문제가 난 거예요. 내가 맞춰서 내가 성적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우연을 조금 더 폭넓게 하기보다 좀 좁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연히 날 만한 것들을 많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연히 시험지에 선생님이 내보낼 것들을 많이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뭐가 잘 나와요?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학생들에게 우연한 것들을 좀 더 규정해 놔야 되겠구나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만 공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많을까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예, 그렇죠. 교과서에 안 나오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부르는 것이 의학입니다. 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뭐예요? 우연히 우리 몸에 일어날 병들, 그 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우연하게 요 정도의 병이 생길 거야. 그리고 요 정도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런 병들이, 이 병들이 그것만 생길까요? 과거에는 그런 병들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수많은 병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연의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 우연과 확률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그 해결해 나가느냐, 그 싸움인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연히 내가 어디에 딱 투자했는데 그게 우연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좀 더 줄여보려니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확률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과학자들이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연구를 하는데 우연히 연구하다 보니까, 우연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연한 연이 있어서 만나서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우연히 또 다른 존재로 다시 만들어져서 오늘 내가 인간이 되고 내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윤회론이고 세상의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란 뭐냐?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우연히 내가 저 세상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연한 것들이잖아요. 우연한 연인, 우리가 정말 좋아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던가요? 우연히 어떻게 만나다가 내 마음에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들었을 때 하필이면 뭐예요? 주변에 그 여자밖에 없었고 그 남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곳 속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연한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갔냐면 그 목적지가 어떤 아이가 아파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액시던트의 사고예요. 그냥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방향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들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들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제자들이 이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려 합니까? 라고 하니까 34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냐면 그냥 다 자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내가 거기서 좋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순간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서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낙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기술,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자금,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되더라? 낙이가 되더라. 나 자신조차도 낙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아멘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들인데 그 버려진 것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깔고 그러니까 가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38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각본 안에, 짜여진 각본 안에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타고 들었는데 그들의 찬양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말이 되어지게 되고 노래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들의 바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주님의 나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시시콜콜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요, 건강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 이야기도 합니다. 누구 수근수근 뒷담화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돌아다닙니까? 이건 다 말들이죠. 이것은 우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못된 행동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고, 그 말꼬리 잡을 필요 없어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려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뉴스의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면 참 무가치하다 싶어요. 별것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실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자, 우리가 뭘 좀 기도하자, 뭘 하자, 이거보다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밥을 먹을 때 내가 기왕이면 즐겁고 좋은 얘기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남편과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라도 단 한마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곳에 깔았어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밤에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낮에는 자기의 명예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 명예고 내 생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기왕이면 내가 이번 주간만큼은 내가 신경을 써서라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 이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이라도 내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 이런 영광 되길 바라요.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연의 소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저 멀리 있는 한민족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 이 족속 하나만큼은 오직 예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고 그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번 주 한 주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말을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오늘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말, 내 다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 그 하나의 행동, 너는 왜 나에게 커피를 사주니? 나는 오늘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나귀에 된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인 인간의 그 당시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나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